안녕하세요.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파이터가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31번째, 다음번이 32번째까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나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쪽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 침례를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곡이 맞다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심판 그날까지, 재림 심판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소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우선입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갈급합니다. 급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때가 가까웠소이다. 복음을 듣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반응하셔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땡큐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1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구약 성경 인물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자, 제가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인물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자, 요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나는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비둘기는 우리는 흔히 또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가족 배경은, 요나는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드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실제 인물이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동화책 속의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옵시다. 그는 자기 뜻대로 가기를 원했으며 불평이 많았고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행여나 보고 계실 믿음 없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요나는 첫째,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봐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대왕으로 북쪽 왕국을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그가 회복한 영토들로 인하여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요나는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요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해서 실존 인물임을 믿으며 선지자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전도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전파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의무에서 떠나 도망갔다니까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믿음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화책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내주하신 그리스도인,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 실존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고 능히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와 재헌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요나올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능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종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요나를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그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위임받은 종 요나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가 행한 일을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 도성안을 하루 동안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찌 요나의 능력이겠습니까?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이 요나는 화를 내고 당황하고 배워가는 종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 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이스라엘은 위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받은 종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요나는 어떻게 언급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 예언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인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표본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또 믿음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잘 요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믿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우리가 본이 되고 표본이 되고 묵상해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로마서 3장 29절 말씀대로 바울의 말 중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좌절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물고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 3번, 4번 찾아오시며 계속 우리와 교제하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이올시다. 저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나오신 것처럼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요나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옵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 요나와 요나서가 사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친히 본인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요나처럼 부활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나를 인용해서 말씀 증거하고 계십니다. 증명하고 계십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요나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라는 인물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투명한 박스에
플라스틱 박스에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슬과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구슬을 꺼내 놓고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박스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인간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박스를 다시 고무줄로 묶겠습니다. 고무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정상적인 박스에 이 구슬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박스에 구슬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구슬이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심판의 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7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살았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 막 이렇게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확언할 수 있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답니다. 아멘. 오늘 요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본이 되는 표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정말로 제가 27년 전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 지금 요나의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저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닮아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인물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요나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왔습니까? 동화책 소설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속히 강권합니다. 급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천국 백성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청직 인생을 살다가 저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